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는 성경 구절을 보고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100점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러고서 시험지를 갖다 놨는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아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알게 해주시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안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낼 수는 없고 백지에 낼 수는 없고 볼펜으로 쓰기를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하고서 자기 이름만 써서 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채점을 하면서 보고서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을 해서 돌려보냈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입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예, 행동으로도. 우리가 입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고 행동으로는 나쁜 것만 자꾸 주워 먹고 그러고 나쁜 습관 건강관리 안 하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이런다고 건강이 됩니까? 그 행동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앵무새처럼 중연부라듯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같이 수반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출어람, 제가 한자로 한번 써봤는데 이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은 항상 선생님이지만 제자는 대학 교수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거죠.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선생보다 제자가 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식이 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면은 더 역사를 많이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희망이지.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기들은 희망입니다. 부모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잘 될 수 있는 꿈이고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사엘이 유아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큰 하나님 앞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 집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뻐하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귀찮으니까 야 애들은 가라 하고 막 야단치니까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렇게 순수한 아기들 같은 자들에게 오히려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아기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근묵자흑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성이 오게 돼요. 목하고 가까운 자는 검다고 세상과 깡패를 가까이 해봐요. 욕이라도 한번 먹고 한번 얻어터지기라도 어디 싸우는 데 갔다가. 그래서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 모시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드리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냥 공짜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공짜가 어딨어,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더니 미국 사람 싱겁네, 뭘 믿기만 하면 공짜로 다 준비야. 그리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시계를 하나 풀더니 반지를 하나 빼더니 누구든지 이 중에서 내게 나오면 이거 공짜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 리가 있어? 저거 나갔다가 망신 당하려고.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저런 애기가 나와서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걔한테 다 줬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갈 걸, 내가 손 내밀 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어린아이같이 원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십니다. 소중한 거, 공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저 줍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저 주십니다. 소중한 것을 거저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천국을 거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 같은 신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말씀드려요. 같이 시작.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들을 다 나눠줬죠? 네. 안 주신 분입니다. 갓난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계속 자라잖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계속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맛있는 뭐 초콜릿이니 인삼 녹용을 갖다 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것을 먹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그래서 엄마가 가슴에 하나님 젖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 우리 고향에서, 저희 고향이 충청남도 당진군 정림면 내방 열미실 41번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5일에 한 번씩 쓰는 장날에 장에 가가지고 뭘 이것저것 장을 보고 그런데 오면서 아기를 떼어놓고 왔으니까 젖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가서 아기한테 먹여야 될 텐데, 그 아기는, 우리 동생들은 엄마를 기다리고, 엄마는 자녀를 기다리면서 막
빨리 와가지고 그 배고픈 자녀들에게 젖을 먹일 때에 얼마나 잘 먹습니까? 다른 거 소용없어요. 초콜릿 줘도 장난감 줘도 소용없어요. 순전 아기들은 엄마 젖이 최고야.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아멘. 세상에 별별 책, 섹스피어, 전지민이, 공자, 맹자, 별책을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말씀에서 영생이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신령한 젖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노인들은요, 내가 평생 설교를 들었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듣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이렇게 주면은 물이 쫙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요. 이게 빠져야 돼. 돌은 그냥 있으면은 썩어버려. 물이 쫙 빠져도 콩나물은 커요, 안 커요? 그죠. 콩나물은 크잖아요. 그래도 물 빠지면 또 쏙 빠지면 또 쑥 빠져. 내가 지난번에 저 복된 교회 노인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노인들 놓고서 설교하는 건 참 쉬워요. 한 2주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아이고 뭐 처음 듣는 얘기라고 재밌다. 그 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망각의 은사가 좋은 거예요. 그것도 재밌다고. 그거 안 잃어버리고 있으면 얼마나 인도하는 사람 피곤하겠나. 이것저것 정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까먹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다 기억하면 다 목사 해먹게. 그렇게 빠져도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영혼이 자라면은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해. 그 다음에 여기 감성이 풍부하고 잘 웃고 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어린아이 때 뛰어보냈는데 그 함을 열고 그런 얘기죠. 그 아이를 보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모세를 얘기합니다. 아이니까 우는 거예요. 아기는 잘 울어요. 그리고 잘 웃어요. 잘 웃어요. 잘 웃으면 아기같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아기는 저렇게 사이가 좋은 아기는 까꿍하고 웃게 돼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까꿍 해봐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까꿍. 자, 웃으면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근데 웃지 않고서 뭐 치매 걸렸냐, 왜 이렇게 나보고 까꿍 이상한 소리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른 아이 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 잘 웃고 잘 울고 감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석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어요. 네. 여러분 모든 음악이 두 가지입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기쁨이 넘치는 음악이 있고 신나는 음악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음악이 있어요. 슬플 때는 슬픔을 갖다 주면 슬픔이 치료돼요. 기쁠 때는 기쁨으로 축하해주면 기쁨이 업그레이드 돼요. 오늘 어린아이는 잘 울고 잘 웃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거죠. 근데 이 세상 떠날 때가 다 되면은요, 목석 같아가지고서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살을 만져줘도 4살인지 4살인지 돌덩어리 만졌는지 고목나무 만졌는지도 모르고 재미있는 얘기해줘도 웃을 줄도 모르고 아니 가만히 있어. 그냥 소 닭 보듯이 가만히 있어.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웃을 줄도 몰라. 근데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은 그냥 뭐 별거 아니라도 잘 웃어. 소녀들도 중고등학교 여학생들도 가랑잎만 굴러가도 보고 웃어요. 애들 보면 까꿍만 해도 웃어.
그런데 어른들은 근심 걱정이 많아서 심각해요. 심각해. 그런데 아주 사랑하는 청춘남녀 두 사람을 보면은요, 그 눈에서는 그 웃음과 기쁨과 생기와 이런 것들이 눈물이 아주 감정 교감이 잘 돼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잘 되면 우리의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의 기도도 잘 나오고, 기쁨이 있을 때 할렐루야 하면 찬양도 잘 나오고,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눈물로, 너희 중에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찬양과 슬픔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천국과 같이 마음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눈물의 기도와 또 기쁨의 웃음이 있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는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그런 아이를 낳는 엄마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지에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저렇게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를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몇 개월 되고 7, 8개월 거의 10개월 되면 이렇게 막 남산만 하죠. 근데 남산만 해도 그런 임산부들이 뭐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없더라. 그래도 배가 이렇게 나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내 새끼 나온다. 그래서 입이 찢어져가지고 그냥 싱글벙글 해가면서 막 오리걸음 해가면서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 돌고 다니더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아이, 교회는 엄마와 같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엄마와 같아서 교회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되면, 신자를 갖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아이가 또 한 신자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이 난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 전도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러는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더러는 별로 안 힘들게 이렇게 쉽게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애기들을 힘들게 낳는 애기들도 있지만 좀 쉽게 이렇게 낳는 애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모두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사냥개 10마리를 키웠습니다. 호수가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냥개가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냥개가 막 토끼를 쫓아서 산토끼를 쫓아서 쫙 갑니다. 뒤에 있는 사냥개는 계속 따라갑니다. 9마리는 궁뎅이만 보고 쫓아갑니다. 앞에 있는 개 궁뎅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토끼는 제일 앞에 가니까 잘 못 봐. 첫 번째 개만 토끼를 본 거예요. 근데 나머지 개들은 끝까지 쫓아갈까요? 안 쫓아가요. 가다가 힘들고 토끼도 안 보이는데 뭐 중간에 그만둬요. 근데 첫 번째 토끼를 본 개는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확실히 잡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본 사람만 잡습니다. 아멘. 본 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멘. 천국을 본 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멘. 천국을 안 보고 빈집사 궁뎅이만 본 사람은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을 안 보고 바가지 긁는 박집사를 쫓아다니던 사람은 박집사가 기분 나쁘게 하면 때려쳐버릴 수 있어요. 교회 공부. 하나님을 보세요. 아멘. 복음을 보세요. 아멘. 천국을 보세요. 아멘. 본 사람만 확실히 갑니다. 아멘. 그 사람은 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